여러분, 오늘은 추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석이란 무엇입니까? 추석. 우리 민석이, 추석이 뭐예요? 추석. 추석이 추석이에요? 네, 오늘 밀크 캐러멜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맞히네. 네. 은경이 추석이 뭐예요? 네. 추석이다. 네. 네. 참, 제가 문제 낸 답변은 아니에요. 자, 추석은 여기 한문을 읽어보면 가을추, 저녁석이잖아요. 가을의 저녁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가을의 저녁이 아니라 농부들이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들에 있는 농작물들을 다 수확하고 나서 그 풍성한 수확물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이나 비수기에도 모두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1년 식량을 비축해 놓은 다음에 그 저녁인데, 그 저녁이 그냥 저녁이 아니고 각종 농산물들을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뭐 하는 날이에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거기에는 송편도 있고 떡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떡을 뭐 심심찮게 먹잖아요. 그냥 기분 좋으면 떡 내고, 저도 우리 집사람 발라왔다고 막 떡 내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떡 먹는 날은 1년에 불과 몇 번 안 됐어. 동네에서 큰 무슨 잔치가 있든지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어야 제삿날이 돼야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갖다가 제가 어렸을 때 선철아 저 집에 좀 갖다 주라 그러면 그 떡 갖다 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떡 접시를 들고 막 뛰어서 갔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떡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이 떡을 먹는 것은 이 추석에 먹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로 그날에는 또 각종 과일들이 있고요, 또 맛있는 부침이도 있고 또 불고기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음식들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을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추석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언어들은 뭐 가배다, 한가위다, 중추절이다 뭐 이러한 것들을 오늘 건너뛰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카라멜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오늘날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미는 무엇인가? 예? 고대에 보냈던 이 추석 명절이 한가위, 뭐 가배, 중추절 해가지고 오늘날 추석,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제 일원화됐는데,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하준이가 맞췄습니다. 우리 하준이. 예. 이따가 줄게요. 예.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추석,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나타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이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설명하면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기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의무적으로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예배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별 기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즐겨 따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생활은 결국은 무엇을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안식일날 제가 늘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안식일날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또 어른분들이 제일 먼저 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른분들은 이제 참 이 중화동 교회도 한 20년 전만 하면 그분들이 제일 멋있고 또 이쁘고 참 교회의 주역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원로들이 되신 이 어른분들이 교회 오시면 꼭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헌금 봉투를 찾지. 그리고 헌금 요걸 써달라고 그러고 꼭 감사헌금들을 먼저 챙기시고 이 어른분들은 들어오면서 그 헌금을 제일 먼저 챙기시고 그 감사헌금을 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역시 믿음의 철이 들어있구나. 한 주일 한 주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축복들에 대해서 안식일 날마다 감사하고 또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 그분들에겐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건강해서 막 뛰어올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주일 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감사의 생활 이코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죠. 또 건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얼굴에 치장하지 말고 또 이 입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감사의 생활 이코로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 어떻게 이게 등식이 가능하지?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라이트맨인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사람이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지 그릇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 추석의 명절, 이 수확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기쁨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의 안식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가지고 기쁜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좋아가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금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감사의 생활 이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감사의 생활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추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석 명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날인데 요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를 살펴보면 추석은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들을 수확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그 수확한 모든 농산물을 한 상 부러지도록 차려가지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고가 있다고 하면 경천애인입니다. 이 얘기는 농사꾼이 아무리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었지만 그 소득을 주신 분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땀 흘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만큼 소출이 나게 하신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 짓는 고대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관정을 파고 뭐 물을 비가 안 와도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지만 옛날에 그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전문 농사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안 오면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가을철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제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망하잖아요. 과일들이 막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태풍 큰 거 한번 지나쳐 버리면, 그리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수확의 계절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비치 않으면 날곡이 익지를 않아요. 그러한 농부의 마음을 모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90몇 년인가 여름 내내 얼마나 시원한지 농부들은 냉해가 왔다 그랬어요. 냉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시원하고 야 에어컨도 안 켜고 이 여름이 왜 이렇게 좋냐 막 좋냐 했는데 농부들은 그냥 냉해가 왔다고 나달이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살을 주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이치를 아는 고대의 우리 선조들은 그 고생해서 농사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서 차례를 지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그 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늘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이 추석의 그 부분을 보면서 고대의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이 추석은 바로 조상신 하늘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좀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우측에 있는 게 뭐예요? 고무신. 우리 다현이 고무신 신어봤어요? 오, 진짜로? 고무신을 신어본 사람이 있구나. 그럼 다현이는 전기불이 없어갖고 이 등잔불 밑에서 공부해봤어요? 그렇죠. 저는 등잔불 밑에서 공부해봤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제가 처음 신어본 운동화가 여기, 이 운동화는 아니고 하여튼 검은색의 이 운동화 끈을 매는 이 운동화였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처음 이 운동화를 신어본 것 같아요. 이 운동화를 신기 전에는 제가 뭘 신은 거예요? 이 고무신을 신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신을 신고 축구할 때는 이 산내끼라 그러죠. 그 산내끼로 그 고무신 떨어지지 않게 그냥 묶어가지고 축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고무신의 문제는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질척거리면 땅에 딱 붙어들여갖고 걷다 보면 그냥 맨발이 나가요. 한순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 고무신을 처음 제가 이제 벗고서 운동화를 신었던 게 초등학교 2학년 추석 날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광천장에 가셔서 이 운동화를 사다가 제가 추석 전날 받아서, 이제 여러분, 이 고무신을 처음 신었을 때의 고무신이 아니라 운동화, 이 운동화를 처음 신었을 때의 그 기억을 살펴보면 그 운동화가 얼마나 좋은지,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그리고 그거 신고서 밖에 나가질 못해요. 왜요? 그 흙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신지도 못하고 그 운동화를 그냥 마루 위에다 얹어놓고, 그래서 그 운동화가 얼마나 좋은지, 그 운동화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잖아요. 신고서 밖에 나갔다 오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바닥까지 다 닦아갖고 깨끗하게 해서 어디다 놔요? 붓두막 그 옆에다가 놔갖고 말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처음 신었던 그 검은색 운동화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운동화가 몇 켤레나 될까요? 제가 지금은, 그때는 그 처음 운동화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신었다 벗었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게 운동화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러닝화도 있고, 또 캐주얼 운동화도 있고, 또 뭐 골프화도 있고, 또 낚시 뭐 갯바위 신발도 있고, 또 뭐 아쿠아 슈즈도 있고, 뭐 테니스화도 있고, 또 배드민턴화도 있고, 또 등산화도 있고, 뭐 별의별 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1년에 한 번 신기도 어려운 신발들도 여러 켤레 있고. 그래갖고 여러분, 신발장이 아무리 커도 신발을 놓을 신발장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또 각종 이 슈즈들, 각종 신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저의 얘기가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얘기이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쑥을 캐러 다니고 할머니 따라다니고 그 시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밥을 해도 가운데 쌀 이렇게 놓고 바깥엔 쫙 이렇게 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푸는데 쌀밥은 누구만 퍼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죠. 나머지는 쏙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밥을 좀 남기면 그걸 먹어보면 얼마나 꿀맛인지 입에서 그냥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안에 냉장고가 몇 대씩 있고 냉동고가 몇 대씩 있어갖고 그것만 털어먹어도 몇 달은 살 거예요.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제는 무디어진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화동교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와이프인의 자서전 196페이지에 보면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와이프인도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종 질병에 취약해서 자녀들이 죽고 그러한 슬픈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여러분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그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깨닫고와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그 축복들을 깨닫고와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또 그냥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늘 그냥 불평불만하고 사는 그러한 루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와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감사에 보니까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만약의 감사가 있고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감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10억짜리 집을 주시면, 그러니까 if예요. 조건적이에요. 근데 이 조건적인 것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로또에 맞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건부적인 기도는 가장 초보적인 기도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의 조건적인 감사와 또 하나님께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조명해 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of. 때문에는 내가 지금 입학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 우리 자녀가 지금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if와 because of는 둘 다 조건적인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 비조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실패한 상황, 또 곤란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감사.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우리 어린이 부서에 하나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네, 재영이. 하자 들어가는데, 하자. 네? 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우리 은경이 친구, 내 이름 기억 못해서 미안해. 네? 지향이. 네? 아유, 미안해. 하나님 아니고. 네, 민석이. 아유, 하박국 말했어요. 이따 민석이 가져가. 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큰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절망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순간에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 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바로 앞두고 우리가 하늘에 감사를 가장 먼저 드렸던 조상들의 지혜처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구초적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삶이 흥할 때나 패할 때나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